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성전 건축을 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은 그의 일생의 전반을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이 된 지 4년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의 건물을 올릴 때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자 한,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너무나도 정말 복된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 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영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만 이렇게 보았을 뿐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물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니죠. 하지만 그 성전에 보게 되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그 한 성지를 중심으로 지금도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대 종교의 성지가 바로 성전인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 아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가운데 순종의 모습 속에 그 성전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 위에 세워진 이 성전이라는 제목 가운데 왜 순종 위에 성전이 세워졌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순종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내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진 그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모리아산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연상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거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셔요.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금지 오겹으로 키웠던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한 10여 년이 세월이 지난 즈음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을 번제물로 불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듣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그 이른 아침 다음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여러분, 이삭을 결박하여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급하게 정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숫양을 발견하게 하고 이삭 대신에 숫양을 번제로 드린 장면,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20장에 소개가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그 장소가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순양을 준비해서 그 순양으로 대신케 제물로 번제를 드린 그 장소가 모리아 땅이었습니다. 또 이 장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다윗 왕이 자기가 이제 영토도 넓어지고 좀 힘이 생기다 보니까 나의 좀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의 그 결과로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러분 죽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는데
나의 백성들이, 나의 양떼가 무슨 잘못이기에 있기에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내 양떼들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상 21장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다윗의 회개, 그리고 그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함께 그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러분 제단을 쌓아라, 쉽게 말하면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600세겔의 돈을 지불하고 그곳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수장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화목제와 번제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 가운데 다윗은 바라보며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바로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 그리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는 모리아 산, 여러분 그곳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피를 쏟아부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 건축된 그 장소였어요.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수장을 예비하신 하나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하여 제사를 받으셨고 화목제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던 전염병의 재앙이 끝나게 여러분 됩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보다가 목이 좋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장소구나 라고 하면서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특별히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그 정점에 있는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세워지게 됩니다. 훗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오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 성전의 터가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트렌톤 장로교회 터 위에는 지금 우리가 건물이 지금 세워져 있지만 이 터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드려지는 우리의 제사와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모든 헌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이 여러분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 위에 세워진 성전, 그런데 그 장소를 볼 때 철저한 아브라함의 순종과 다윗의 순종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했던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여러분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여러분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 위에 세워진 성전, 여러분 그것은 두 번째 일하는 모습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선 직원이 일을 할 때 보면은 그 모습 보면은 정말 알 수가 있어요. 눈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 하는지 아니면 주인이 안 보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는지 주인은 압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장면들을 볼 때 일하는 그들의 현장에 있는 모습을 볼 때 야, 이들이 정말 순종적인 모습으로 임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 영순위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본인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 짓기를 원치는 않으셨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인이 직접 성전 건축을 할 수는 없었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바로 성전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무려 4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왜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곧바로 시작하지 않고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왜 공사를 시작했을까요? 주변의 정세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두로에서 운송해 오기 위해서는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다윗이 준비했지만 완전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또다시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이 4년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3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여기서 말하는 이 규빗은 이 장성한 어른의 팔꿈치에서 가장 긴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입니다. 통상 50cm로 보면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45.6cm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왕궁에서 쓰이는 길이가 손바닥만큼 더 길어서 52cm에서 53cm로 여러분 통용이 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성전이 공사되는 가운데 쓰여지는 이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45.6인데 그냥 쉽게 50cm로 하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성전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성전의 길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길이가 60규빗입니다. 반뚝 자르면 몇 미터죠? 30m예요. 정확히 말하면 27m가 조금 넘습니다. 그의 너비, 폭은 20규빗입니다. 반토막 내면 여러분 10m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9m가 조금 넘는 폭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준비를 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4년 동안 준비해서 성전이 여러분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실제적 성수와 지성수를 포함한 성전의 여러분 이 사이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으리으리하고 그렇게 어마무시할 정도로 컸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축구장의 반도 안 되는 사이즈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크기보다 훗날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정치적인 표심을 얻기 위하여 지은 헤롯 대왕 성전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렇게 자그마한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기만 해도 딱 차별이 되죠? 구별이 됩니다. 저 큰 성전이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입니다. 왜 솔로몬과 다윗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성전을 지었는데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게 짓지 않고 우리의 기대와는 좀 반대되는 좀 아담한 성전을 여러분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여러분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요, 저희 아버지가 어떤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돈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냥 은행에다 전화만 한 통화 하면은 대출 받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엄청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작만 하면 돼요. 론, 빚, 대출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당장 공사 시작하겠죠. 그리고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10층짜리 건물을 줘야 되는데 돈이 더 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적률이라고 하나요? 그 높이를 더 올릴 수 있다면 돈이 되잖아요. 더 임대를 할 수 있잖아요. 돈은 있죠. 그럼 더 올릴 것입니다. 더 화려하게 멋지게. 솔로몬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성전보다도 더 멋지게, 더 크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그림에서 비교가 되는 것처럼 작디 작게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도 뭔가 크게 지어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보여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저런 사이즈로 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여러분 솔로몬은 순종한 것입니다. 내 생각,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명예 이런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러분 성전을 지어져 나갑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명마를 준비해라. 그래서 신하들이 이 주변에 있던 모든 명마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명마들 가운데 왕이 4마리를 골라요. 그리고 이 4마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이 이 명마 4마리 말 중에서 따로따로 놓고 3일 동안 물도 주지 말고 먹이를 주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여러분 사람도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면 힘들잖아요. 이 말들이 오죽 배가 고팠겠습니까? 목이 말랐겠죠. 이 마구간문을 열과 동시에 그 한 조금 앞부분에다가 마실 물과 먹이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구간문이 열리자마자 이 말들이 그냥 쏜살같이 물과 먹이가 있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이때 왕이 신하로 하여금 휘파람을 불게 하여 멈추게 합니다. 모든 말들은 그 멈추라고는 명령을 무시하고 너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먹이와 물이 있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한 마리의 말만 그 멈추라고 하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멈춥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휘파람 소리를 듣고 멈춘 이 말이야말로 내가 타야 될 진정한 명마다. 저 말을 데려다가 왕이 탈 수 있는 명마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며 잘 케어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 그리고 아무리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멈출 수 있는 그 순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바로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순종 위에 세워진 성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것이 어떻게 지금 공사가 진행됐는지 쭉쭉 설명을 합니다. 자,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 들어간 현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그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최고의 금으로 입힌 겁니다.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지금 성전 내부 공사하는 장면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을 지금 건축을 하고 안에 있는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하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역대상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28장 11절 13절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에게 설계 도면을 주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성물 곳간에 설교도를 줍니다. 13절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을 또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설계 도면이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예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보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설계 도면, 심지어 그 안에 구체적인 그릇들 모든 것들을 몇 센치로 어떤 문양을 새겨야 되고 어느 위치에 해야 되는지 심지어 무게까지도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설계도를 그려서 다윗에게 여러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설계 도면의 근거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설계 도면을 보고 그대로 지금 공사를 하며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이렇게 하면 더 폼이 날 것 같고 더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받지 않습니다. 작지만 다른 것과 견줄 때 왜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지어진 성전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지어진 성전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으로 영광의 임재를 그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십니다. 성경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성전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철저하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설계 도면대로 이들은 순종하며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철저한 순종 위에 세워진 성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모습은, 여러분 교회 내에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소리가 나나요? 안 나나요? 소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면 하늘의 별은 아니지만 많은 흑점 같은 것들이 좀 보일 거예요. 한 몇 주 전에 장로님들과 함께 이 리프트를 통해 가지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소리가 납니다. 아무리 조용히 공사하더라도 드릴을 돌리는 소리, 망치질을 하는 소리, 뭔가 이렇게 기중기가 움직이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망치 소리, 철현장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상 6장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긋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하나의 건축물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공사가 진행되어지는데 철 연장 소리, 도끼, 방망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공사는 이미 밖에서 다 돌을 다듬어 놓고 가지고 와서 쉽게 말하면 조립식으로 맞춰서 올리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여러분 철 연장 소리가 들리고 망치 소리가 들리고 도끼 소리가 들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에 아멘하는 화답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전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디아스포라 한인 이민 교회 모습들을 보면 교회 내에 너무 많은 철 연장 소리가 들립니다. 망치 소리, 도끼 소리, 막 뽑아내는 소리, 무언가를 파괴하는 이런 인위적 인간의 소리가 너무나도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쁘게 임재하시며 받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아픈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는 지금 공사 중인데 철 연장 소리, 이러한 모든 연장 소리가 일체 들리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선포가 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을 알지만요 17절에 보면 성막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다른 특이한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두 기둥을 설명을 하는데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자 17절입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다른 부분은 성막과 비교해 볼 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광야 시내에 만들었던,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뭐냐면, 저기 보면은 양쪽에 이제 그 기둥들이 있죠? 좀 엔터를 한번 쳐주시면 글씨가 나올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야긴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여러분 보아스입니다. 근데 야긴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기둥은 우리 성전, 지금 예배당 안에 있는 이 기둥처럼 무언가 이 무거운 걸 받치고 있는 것이 기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기둥은 무언가를 받치고 있는 목적으로 세운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눈에 확 보이도록 메시지로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좌편에 있는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삶이 돼야 합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삶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에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한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몸된 일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이 모든 중심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현장 소리가 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 주장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일,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걸 기억하라라고 저 기둥을 입구에 세우는 겁니다. 보아스, 능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다른 곳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저런 표식으로서 여러분 기둥으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터, 교회의 터, 성전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순종함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모리아 산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통탄하며 나의 죄임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을 때 그의 해결책으로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번제와 화목제에 여러분 제물이 불타오르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하는 모습 속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백성들과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로서의 그 보혈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회생시킬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전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죠. 바로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왜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성전이 건축되어진 솔로몬의 이 역대하 3장의 말씀처럼 우리 7절까지만 보았지만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설계 도면대로 모든 것들을 순종하여 여러분 만들고 세우고 맞춰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성경 속에 여러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교회론을 설명을 하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에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져 여러분 지금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의 벽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은 순종에서 여러분 시작이 되어지고 순종으로 결론 지어져 돼야 합니다. 이은상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너 뭐하다 왔니? 라는 제목이에요. 너 뭐하다 왔니? 이분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던 분이에요. 미국의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께서는 그 포모나 그 캠퍼스에서 교수로 있었고 지금 이은상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1989년 가을 그 한국에서 그 열린 그 세계 환경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고향 땅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들과 많은 은사를 줬는데 너는 뭐 하다 왔니?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힘차게 이 이은상 사모님에게 들린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그 음성과 함께 그분의 인생이 여러분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 5지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다니면서 순회 선교사님으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그렇게 총집합해서 펴낸 책이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뭐 하다 왔니? 한번 옆에 분도 한번 얼굴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예, 너 뭐 하다 왔니?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좀 반말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당신 뭐 하다 왔냐면 또 더 이상하잖아요. 예, 책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하실 때 이은상 선교사님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저 순종하다 왔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너 뭐 하다 왔니? 자신 있게 저 순종하다 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순종의 걸음과 순종의 삶이 있는 그리고 그 순종 위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